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안에서 힘써야 할 세 가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 비결이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그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세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신약시대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고 12제자만큼 주 앞에 충성한 대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귀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주를 기쁘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는 축복, 저 하늘에서 상급을 누리는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서라.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빌빌빌빌거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도 그래요. 목사지만. 자식이 차라리 우리 아들이 싸우는 건 안 좋지만 기왕 싸울 바엔 난 때리기를 원해요. 심하지 않게. 맞고서 터지는 걸 못 보니까. 부모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매일 하나님의 자들이 빌빌빌빌거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힘든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해요. 올해 내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1월 달에 겪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 근데 주 안에서 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서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적들의 맹렬한 공격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지키는, 끝까지 생명을 걸고 사수하는 군대 용어예요. 우린 그 사실을 오늘 말씀 관주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하여 다가오는 그 고통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나는 듣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에서는 계속 파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파도를 이기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보병보다는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잘 싸우듯이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성경을 알고 제대로 봉사하고 훈련한 그런 사람들이 언제 최고냐? 어려움을 당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고 신앙생활 설렁설렁하지 말고 똑바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왜 주 안에서 서라 그래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가 바로 그리스 북부예요. 알렉산더의 고향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아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왼쪽으로 트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직접 그리스 북부로 건너가요. 건너가서 처음 도착한 데가 바로 빌립보야.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때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간수가 책임을 못 지면 사형당하거든요. 자결하려고 딱 그러니까 죽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놀래가지고서 거기서 엎드리고 그 가족이 엎드리고 그다음에 자주장사 루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엎드려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나에겐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예요. 할렐루야. 직접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교회예요. 복음으로 낳은 교회.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서요, 다른 교회들 막 책망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하고 골로새, 그 그리스 북부에 있는 두 교회만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오늘도 그러잖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멸류가 아닌 자들아, 너희는 나의 상급이다. 이러면서 있는 사랑을 다 쏟아.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고 유럽의 복음의 물결이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뒤돌아오는데 1000년이 걸렸지만 그 첫 번째 출발지가 바로 빌립보요. 그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 그것을 바울이 성경에서 엄청나게 칭찬하고, 난 너희를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너무 기분 좋고 난 견딜 수가 없다면서 심지어는 내 심장이 너희를 사랑하는 걸 증명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 살던 유태인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전 세계가 흩어지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거기 간 거야. 그 유태인들이 남아가지고 자기네 이론하고 기독교, 예수, 바울의 가르침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틀린 걸 모르고 이제 핍박을 하는 거지, 자기네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짓 이론으로 빌립보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흔들흔들, 요새 이단들 같이. 그 핵심이 뭐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역설적으로 하나님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게 그들부터 구원하려고 한 건데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요 구세주를 기다려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사형수같이 재수없게 죽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20-3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유태인을 통한 천재교육이 왔는데요, 천재교육 거기에서 반드시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와 성령은 인정하지 않는 반쪽짜리 쩔뚝발이 신앙인 걸 알고 천재교육에 접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복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게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그런데 유태교는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데요, 행해야 된다는 거야. 행해야 돼. 그게 행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들 일을 안 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근데 여러분, 주일날 일을 안 해요. 전날 밥을 다 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밥 먹는 건 일이 아니야? 왜 숨을 쉬어? 행함에 너무 묶여 있다 보니까 자기네가 행함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생명이고요. 생명은요, 묶인 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풀어준 게 뭐야? 그게 바로 해방안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뭐예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그리고 대학교마다 다 쓰잖아요. 따라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지금 술, 담배, 음란, 귀신 여러 가지 그냥 대한민국에 요새 마약이고 엄청 많잖아. 그게 뭐냐면요,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러고 사는 거야. 진리를 깨달으면요, 세상 걸 많이 얻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는 작업부터 다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그 대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저 하늘에서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행하는 거야. 먼저 믿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수님 돌아가서 2000년 됐는데 아직도 행함만.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셨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딱 로마서에서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구원을 딱 얻잖아. 간단하네. 야고보서 뒷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려는 거야. 여러분 노를 저어본 분은 알아요. 한쪽만 하면은 고자리 뱅글뱅글해. 근데 양쪽을 잡아서 이렇게 돌려야 앞으로 나가는 거야. 믿음과 행함, 은혜와 진리, 구약과 신약,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만,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그러잖아요. 말뚝신앙이라고. 자기 혼자만 잘 믿어? 매일 가족이고 이웃이고 다 버리고 기도 온갖 살아? 믿음 좋은 것 같죠? 말뚝이야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최소한 그 은혜의 절반은 이웃을 위하여 예수처럼 나눌지어다. 우리는 자기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많이 떠나가지고 살아요. 그 복음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유태인은 자꾸 인간의 노력과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이 지옥에 빠질 인간들아.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구약의 진짜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유태인들이 와서 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중에서 행하는 것 중에 할례라고 있어요. 할례. 요새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여성들은 애기 나면서 피를 흘리면서 속죄함을 받고 남성들은 그냥 유태인들은 나면 그냥 8일 만에 그냥 고추, 껍질, 어린애 걸 잘라버려 그냥. 그게 피 흘려요. 피 흘려야만 죄사함이 있어. 따라하세요. 죄사함은 피를 흘려야만 있느니라.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러다 실수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저리 치우고 행함만 딱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거하고 다르니까 그 교회에서 흔들흔들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못된 것들이 흔드는구나 이래가지고 그 어린 신앙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비틀거리지 말고 똑바로 설지어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비틀거립니까? 똑바로 서 계십니까? 경씨가 너는 비틀거리냐 똑바로냐? 우리 자신부터 똑바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아니에요.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 지역은요 그리스 북부에 있지만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요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거의 굉장히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문화와 개방적인 도시예요.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여인들의 활동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남자들은 전쟁하고 나가서 많이 죽어. 그리고 국가에서 보상금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돈들을 받고 그다음에 깨어있기 때문에 여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건 여성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 개척교회의 기둥, 여집사님들 두 분이야. 근데 그들의 생활이 부유하고 교회에서 충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나치게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의 선의의 경쟁이 이게 갈등과 분쟁이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건 주님이 기뻐하는데 분쟁하는 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것, 절대로 다툴 정도까지 봉사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봉사하면서 다툴 정도 되면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봉사 중지하고 내 믿음 먼저 똑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엎드려야 돼. 아멘입니까? 상대방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엎드려야 된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직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단이 이상한 소리에서 흔들흔들아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그 다음에 안에서 또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흔들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연약해져 가지고서 그런 걸 듣고 감옥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 쓰는 거지.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두 사람에게 권면하잖아요. 왜냐하면 열심은 좋지만 그건 자기를 위한 거지. 하나님은 열심보다도 화평하면서 헌신할지어다. 화목할지어다. 내 별명이 이삭이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옛날에 많이 불렀고 내가 또 내 성격이 또 이삭을 좀 닮았어. 죄종된 다음엔 참 고난과 시련,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서 말가죽같이 찔겨졌지만 나는 옛날부터 법 없이 산다 그랬어요. 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산 게 내가 그렇게 싫어서 일부러 나를 거칠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도 조금 힘들고 3대 독자라고 해가지고 부잣집 아들이라 그냥 한경도 하려 매캐하다 그래요. 헬렐레. 그게 싫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 확 밀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굉장히 거칠게 다뤘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내 속은 아버지 닮았거든. 근데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니까 속은 부드러워도 겉을 굉장히 와일드하게 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없애느라고 교통사고로 다 찢어놔서 약간 지금 부드러워진 게 이 정도예요. 근데 보세요.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지어다. 다시 말할게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우리 눈에 마음에 안 들을지라도 우리는 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분쟁이 없는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그 비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너 자신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세상에서 봉사하는 건 세상의 힘과 세상 지식으로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여러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살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봉사하면 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옛날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그냥 주방에서 봉사해가지고 식사를 차리면요. 다들 그냥 집에 있다가 나온 양반들이라 큰 음식점 해둔 양반들이 아니라 음식을 100명, 200명 거를 만들기가 어려워. 근데 옛날에 성가대 지휘하던 분이 있었어. 그 양반 시험이 딱 들었어. 왜냐면 이 양반은 내가 있던 여의도 직할에 그 조인기 목사님도 인정하는 그냥 장로가 아니라 원로 장로님 따님이야. 그래서 내가 개척한다는 얘기 듣고 중앙순복음교회에서 그냥 금방 달려와서 성가대 지휘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남편이 바로 저기 충북대 공대 학장을 했잖아요. 그 양반이 딱 시험 든 게 음식을 딱 만들었는데 많이 만들 줄을 모르는 거야. 부잣집에서 자라고 뭐 큰 고생 없으니까 어려우면 시켜 먹으면 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또 원래 음악을 하고 지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거에 정신이 없어. 근데 그때 내가 실수한 거지. 음악을 지휘하면 음식까지 오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초창기라 이렇게 음식들을 만들어 왔어. 근데 이 양반이 만들어 온 게 그때 성도님이 100명이 넘었는데 10명 분량만 가지고 왔네.
근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누가 또 쫀 거야. 아유, 직분이 좀 높은 사람이 짰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울면서 사모님한테 나와서, 난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공동생활 못해요. 나를 죽여야지. 여기 와서도 그래. 음식 만들면, 이건 맵네, 이건 짜네, 이건 싱겁네. 여러분, 내가 여의도에 있어서 알잖아요.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의도는 은혜 받고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연세가 많아, 거긴. 그리고 한 번 오면 이사를 안 가는 게 여의도야. 국회의사당 있는. 난 거기만 2번 맡았잖아, 역사상. 예배 딱 끝나고 나면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한테 그래. 목사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어컨 좀 이렇게 너무 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에어컨 이제 에어컨이 싫은 거야. 근데 더운 분은 또 왜 에어컨을 안 트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왜 내 옆에 에어컨이 있냐 그러는 거야. 결국은 나는 뭐야? 적당히 틀 테니까 옷은 알아서 하시고, 더우면 벗으시고, 추우면 입으세요.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맞은 걸 얘기한단 말이야. 음식을 신나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건 맛없네, 맛있네, 짜네, 싱겁네. 그건 집에서 할 일이에요. 국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치판에서 떠들지 않아요. 작은 거에 국가를 위해서 수고를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파서 나대질 않아요. 숨어서 조용히 봉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가지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우리 사모님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많이 음식 준비를 하지는 않았잖아. 근데 맨 처음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지. 근데 당연하지. 근데 때때로는 내가 이제 장기를 뜯어내가지고, 워낙 맛 자체를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맛 자체를 몰라요, 나는. 음식을. 이 소화 기능도 안 되고. 근데 그냥 어떨 때는 내 입이 옛날에 잘 먹었지. 근데 다치고 난 다음엔 아무래도 그러고 또 주의를 하다 보면 입맛이 딱 없지. 그냥. 그러면 또 궁시렁거리려고 딱 그래. 그러면 지난 철야 때 얘기했듯이, 스로바키아 선교사님, 너무 먹을 거 없어서 사모님이 감자 얻으러 다니는데 그 감자 계속 먹는다고, 어떻게 먹을 게 감자밖에 없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울면서, 목사님은 감자라도 잡수지 앉아서 난 그 감자 얻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닌 줄 아세요? 하면서 꺼이꺼이 우는데, 그 다음부터는 원망은 평생을 안 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생활 감사하세요. 아멘. 공동생활 감사하세요. 아멘. 왜냐하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처음에는 국수를 팔았어요. 나중에 부흥되니까요, 국수를 아예 안 팔아요. 왜냐면 거기도 성전으로 해야 되니까. 따라하세요. 교회는 음식점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영적으로 아기를 낳고, 영적으로 죄를 씻는 세탁소요, 산부인과다. 그러니까 요란하고 중요하고 심각하고 엄숙한 거지, 밥은 안 먹어도 돼요. 어느 게 중요한 걸 알아서 중요한 곳에 포인트를 두고, 나보다도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하잖아요. 먼저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낮춰야 돼. 나를 죽여야 돼. 언제 아멘 하시나 봐야지.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낮춰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돼.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가정에서 그냥 주부가 살아서, 남편이 살아서 난리치고 교회에서 막 그러면요, 딴 사람이 다 죽어.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왜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똑바로 못 사는 거. 왜? 국회의원만 몇 명이에요?
국회의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어느 쪽을 떠나서 정말 이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집사 장로들이 있다는 거야. 그걸 회개해야 돼. 우리는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라니까. 이게 국민이 찍어준 게 거기 보낸 게 뭐예요? 사람들은 국민이 찍어줬다는데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가장 먼저 자기를 죽여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죽여야 돼. 아멘입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심령이 가난해라. 돈 좀 벌었다고 예배 빠지지 말고 심령이 가난해라. 망했을 때처럼 애통해라. 남 얘기하지 말고 네 죄를.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내가 교회 안 나간 게 왜 어머니 죄야? 근데 영적으로는 어머니 죄예요. 왜?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한 번 낳으면 짐승같이 낳는 거, 육체로 낳는 거고, 눈물로 기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진짜 어머니 역할. 자식만 나가지고 호강시키고 구원 못 시키면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나게 책망받아요. 예, 내 자식들이 내가 어떻게 했냐?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지. 난 옛날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딴 데 가가지고서 또 딴 아저씨하고 또 어디 뭐 했는 줄 알았어. 나보고 아버지가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부모 역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도록 교육시킨 게 그게 가정교육이고 신본주의 교육인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을 공부가르치고 좋은 대학을 나오게 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지 못하면 그 자식들은 죄의 자식이 돼서 책망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 끝으로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예요. 빌립보서 1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나. 근데 그 얼마나 사랑하는 그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던. 내가 이해해. 어딘지도 모르는 청주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 식 타고 떠났지만 여러분 그런 데는 남아 계시잖아요. 나 너무 감사해. 그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22년을 여기 있잖아요. 많은 부흥을 못 시켜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것 같아서 내가 민족 보고만은 나가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명을 다했던 그 교회가 지금 빌립보이가 어려움이 있잖아. 그래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영적인 스승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많은 거를 뺏기고 핍박을 받고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일꾼들끼리 분쟁을 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딱 들어보니까 이건 기쁜 교회, 사랑하는 교회, 제일 사랑하는 교회인데 아픔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형당할 거 뻔히 알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인 거예요.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설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여 화목을 이룰지어다. 근데 왜 바울이 그들을 향해 지금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힘,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먼저 인정해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냐고. 그러는데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만나주신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너희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길지어다. 원망을 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지어다. 용서하고 사랑할지어다. 예수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 없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같은 얘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히 만든 자기만의 단어예요. 우리가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신학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 왜? 그걸 모르면 바울 서신, 옥중 서신, 신약성경 13권을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몰라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쓸 때 그 안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돌아가시기 전, 바로 전날 고별 설교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가 있지만 내가 볼 때 900만 명은요, 주일날은 그리스도 안에, 일주일은 그리스도 바깥에. 이게 잘못된 신앙이야.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온 게, 이게 바로 교회, 전 세계 캐톨릭 포함해서 27억의 성도인 걸 믿으시면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목사가 됐는데 말이야,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매일 골프만 치러 다녀. 내가 여의도에 있을 때요, 골프를 가르쳐주겠다는 장로님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특권층에 있는 사람은 다니러 다녔어요. 그거 배우러. 난 안 했어요. 왜? 난 내 기질이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거 딱 해서 맞들였다 하면 나는 아예 목회도 안 하고 그거로 나갈 사람이야. 난 두 가지를 못해. 우리 사모님이 잘 알아요. 하나 딱 했다고 거기에 그냥 미쳐버리는 성격이야. 장인 정신이야. 난 내가 무서워서 안 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도요,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꾸 부모 곁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탕자의 기질들이 있어요, 질성이.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자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고, 감사 안에 거하고, 찬양 안에 거하고. 아이고, 아멘은 도대체 뭐 하는겨? 아멘! 여러분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려면요,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는지 밖에 있기를 원하는지, 감사 안에 있기를 원하는지, 원망 안에 있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봉사 안에 있는지, 농땡이만 치는지 여러분 딱 계산하면요 1분 내로 다 나와. 여러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식들 크면 자꾸 나가잖아. 돌아와 찬양도 있잖아. 얼마나 바깥으로 싸돌아다니게 오네요. 마찬가지요. 처음에는 그냥 엄마 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고 하다가 교회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복 받으면 이제 튀어나가려고 정신이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올지어다. 신약 성경에 164회를 썼어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얼마나 우리들은 복 받아도 당자까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는 근성이 있는지 그냥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비결을 기도라고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절한 간구에 힘쓰며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할지어다. 그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위에 감사까지 곧물로 딱 얹어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고통이 있어도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치료해 준다고 너희 영혼과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는 거야.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요 문제 해결의 키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다니니까 해결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널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 문제 해결 못하겠느냐? 그거 풀어놓은 게 로마서 8장 아니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바깥에 돌아다니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것이 편안한 궁궐에서 아니면 아주 테라스가 있는 바다가 보이는 멋진 집에서 다리 꼬고 쓰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기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꼭 유언을 하듯이 쓰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옥중서신 읽으나 마나요. 근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스승이 감옥에 있다고 고민하는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이게 말이 되냐고. 웬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냐고. 그게 아니야. 그걸 설명할 거야 지금.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만났어요. 거기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기도 안 하면 그건 그냥 그대로 그냥 고통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통이야. 죽을 병 걸리고 문제 해결되고 큰 어려움이 쫄딱 망했어. 근데 보세요. 딱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육체는 그 문제와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찾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서 안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기도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불 소음으로 감싸는 것 같은 걸 이걸 느낀다고. 그런데 그때 기도를 중지하는 게 문제라고. 그때 계속 기도를 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육체는 고통 속에 있어. 병도 죽을 병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에 계속 생명을 불어넣어. 평안을 불어줘. 그러니까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고 망했는데 기도하는 엄마는 찬양을 하는데 거기서 더 부부싸움이 더 일어나. 내가 망해서 죽겠는데 노래가 나오냐고. 노래가 나와야지. 노래가 나오니까 사는 거야. 이해가 가시면 아멘. 남편이 직장이 딱 망해버렸는데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엄마까지 우왕좌왕하고 다니면요 귀신만 좋아서 난리쳐. 그건 되는 집안이 아니야. 한 사람의 무릎을 꿇어야 돼. 아니 속썩이는 사람들이 계속 저 어떤 큰 파도에 빠져 있는데 한 사람이 엄마라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야? 쉽게 얘기할게요. 막 몰아치고요. 한강에서 옛날에는 사라졌던 흑석동 몰아치면은요 막 그냥 집채가 떠내려가. 돼지가 떠내려가고 황소가 떠내려가고. 근데 그때 자식들이 좀 떠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어떡하지? 전년해봐 소용없어. 방법은 하나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위에다 말뚝을 박는 거야. 그리고 기도가 밧줄이야. 그 밧줄을 잡아서 던지면 그 안에 그 자식 그 남편이 돌아오는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순복음을 왜 사랑하는데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우린 기도보다도요 기도하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자꾸 사람이 뭘 하려 그래. 남편 보고 당신 왜 그래요? 뭘 왜 그래? 아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지. 자식 왜 그래?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금식 42년을 하니까 내가 무릎을 꿇은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오전 42년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주의 종이 안 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한 번 하면요 우리 어머니부터 그렇게 완전 미친다니까. 최자식 목사님과 같이 그냥 우산에서 귀신 쫓느라 했었잖아. 난 그렇게 안 되려고 신학을 안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하니까 또 그 길로 또 가네. DNA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남편 자식? 거기에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남편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바로 왜? 주로 대부분 어머니 역할이야. 그 엄마가 기도하면 그 남편 자식은 둘러리야 그냥. 그런데 그 엄마가 기도는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다니면 아이고 점점 악화돼요. 중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가정에 병이 오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쫓아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쥐뿔도 없어 남는 거. 가장 지혜로운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눈물의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원망하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아. 오산이 기도원 가서 계속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입술로 그냥 이 남편, 이 자식, 이 나라 원망만 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듣지도 않아요. 울면서라도 이 왼수 같은 남편 준 걸 감사하고 이 왼수 같은 자식 준 걸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배앓이를 할 때 너가 그렇게 말하고 참는데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하나님이 안아주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따라하세요. 금 같은 남편은 기도를 요만큼만 해도 나오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남편은 엄청나게 허벌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나온다. 근데 나오기만 하면요. 금 같은 아빠 10년 봉사하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아빠 기도를 먹은 아빠가 나오면 나오는 그날부터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초목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건요. 우리 십자가족들 중에서도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 알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 요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엎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요. 어머니가 기도해 줬고 내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엎드리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안 와. 그러니까 옆에서 다 해도요. 정말 중요한 건 자기가 엎드려야 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따라하세요. 하늘문이 열리려면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 회개의 문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이쿠 소리 안 나오고 눈물 안 나오는 건 여러분 가짜인 줄만 아세요.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영화 배우가요. 연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10년 다녀도 눈물 한 번 못 흘린 분 오늘 설교 듣고 회개하세요. 가슴을 찢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거니까. 진짜는 가슴을 찢으면서 해요. 이산 가족으로 북한과 남한 30년 40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데 울지 않아? 가짜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울지 않아? 얼마나 영혼이 말랐으면 눈물을 안 흘려. 나는 잃어버린 눈물을 찾고 싶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하나님 만나서 내려오던 바로 그때가. 우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딴 걸 찾죠.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도 못하는 거 오늘 성령님이 강하게 주신 메시지 속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정말 생명을 얻는 비결이 들어있는 걸 믿으시고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부탁드릴 게 이 징그러운 어지러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 나오는 양반들이 좀 다듬어야 되고 누구 할 거 없이 주여 국민들의 수준이 높은데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낮아. 조국을 위해서 다 기도하죠. 두 손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기도. 그리고 가장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우리 애통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두 손 들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바라면서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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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